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8절부터 120절까지 3절, 오늘 쌈에게 가는 의미를 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님께서 모두 멸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의 속임수는 허무할 뿐이다. 우리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들이죠. 여기 보니까 주님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떠나 이 말이 이 샤가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잘못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우린 간단하게 떠난다 이러지만은 길을 잃어버렸다, 옆길로 빗나가다, 잘못된 길로, 그리고 타락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옆길로 가는 자들이며 그 말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단들에게 속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면 떠나서 인간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거짓 교리에, 이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과는 멀어지고 저주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에 빠져 영원히 죽는 자들이 너무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미혹된 사람들은 멸시하셨으니,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살라, 이 멸하셨다 이 말은 언어에 보면은 무게를 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이게 멸시했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달다, 두 번째 저울로 달다, 그 다음에 무엇을 멸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버리고 간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여 믿음의 저울에 달려서,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당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이 믿음을 달아봤더니 뭐 있다? 미달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주님을 버리고 복음 불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들에게 간다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버리고 간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는데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 버린 것과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버리는 것은,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 전이니까 용서해 줍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런데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도록 막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보고 내세의 맛을 보고 성령이 잠잠화되고 온갖 은사를 다 경험했지만 복음을 거저로 떠나간 자를 타락한 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 복음이 어렵습니다. 복음이 힘들어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외의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선택받지 못했냐 그러면은 이 문법 보니까 거기가 완료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완료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몇시 하셨으니 이 말이 살라란 말이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저울로 달다. 구약에서 믿음의 저울에 달려 믿음이 미달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벨사살 왕이지요. 이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미달된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행위의 중량을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인생들을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달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살게 되고 언젠가 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내세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행위 그리고 그 믿음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짜와 기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고 그걸 계산하고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의 저울을 반드시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내 행위는 어떨까?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내 믿음은 어떨까? 여러분 살이 빠졌냐 안 빠졌냐 맨날 몸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냥 조금 빠지면 기분 좋고 막 이 육체의 저울에는 자꾸 올라가는데 육체의 저울에 올라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손이잖아요. 아들이고 근데 25절부터 하나님이 이 미달된 인생인 이 벨사살을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전을 헐어서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다가 잔치하는데 술 먹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약한 짓을 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7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나중에 다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자 다시 정상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 벨사살 왕이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벨사살이 그걸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실현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이 복음을 떠나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는 그 결과가 비참한 것을 보고도 간접적 교훈이잖아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데메네 되길 우바로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참 중요한 말들 있잖아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조금이 배웠다 하며,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조금이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으로서 부족함이 보였으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고 그는 교만하여 긍휼을 입을 가치마저도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징계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징계함으로 그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너도 이런 행위를 겪게 되면 너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간접적 교훈을 줬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참 신기해요. 교인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목회자 때 막 덤비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걸 보면은 그 사람 삶이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비참하구나, 이걸 보고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악하게 해버려. 이게 벨사살. 여러분, 우리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뀝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용서해주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돌아서서 그런 행위를 또 해. 이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악한 행위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접적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인은 뭐냐,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된다. 근데 이 교만한 그 인간은 예수 안 믿는 벨사살 왕이 할지라도 저울에 달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적인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과 때와 그 시간을 어떤 방향에 나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이 저울에 미달된 인생이 딱 되면 하나님이 터뜨려 버립니다.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정치, 경제, 사회, 삼성 회장이 됐든 LG 회장이 됐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미달 참다 안 되면 하나님 저울에 딱 달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긍휼을 입을 수 있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긍휼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내 행위와 내 믿음을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성도로서의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삶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들 앞에 겸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은혜를 받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두 번째 큰 죄는 뭐냐? 사람을 나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 말 할 때마다 내가 꼭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부자고 지식이고 똑똑한 사람만이 없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관계없이 다른 사람 무시해버려요. 후숙 여겨요. 이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꼭 그런 것만 아니, 도리어 돈 있고 똑똑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요,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못 먹고 못 살고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아.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배웠으니까 교만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까 겸손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훨 교만해요. 어떻게 하냐? 열등감. 근데 배우고 가진 사람은 덜 그럴 때가 많아. 왜? 인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진짜 주변 보세요. 진짜 배우고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교만할까요? 예쁜 사람이 예쁜 값설에, 못생기면요 열받아서 어머 쟤 얼굴 뭐 깠나봐 막 했었고 막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오래 달면 어떻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오래 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교만한 거야. 예? 나는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나는 겸손할 거야. 그렇잖아요. 교회 떠나버려요. 나는 병이 걸렸으니까 나는 겸손할 거다. 딴 사람 무시할 줄 알고 교회 떠나고 도리어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훨 많아요. 인사하세요. 진짜 같은데요. 시작. 근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베사사라, 하나님이 너 계산된 기간을 끝내버렸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매네매네.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의 시간을 계산해 놨습니다. 근데 벨사살 인생이 끝났음을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벨사살에게 왕위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고한 겁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 나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내가 가끔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덜컹하고 300m 푹 떨어졌어. 그럼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여기십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앉아뵐 때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2개 차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오늘입니까? 그 장소가 비행기 아닙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사자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래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떨어지세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다 정해놨어. 우리의 생명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시간도 정해져 놨습니다. 징계의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 날 끝날 시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미래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혹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계속 가지 않아요. 겸손하세요. 계속 가려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 계속 하지 않아요. 끝나요. 고난 때 겸손해 버리세요. 더 짧아져요. 여러분, 고난을 연장시키든 축복을 연장시키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겸손하십시오. 징계의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하지 않습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생명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으며 나의 삶의 축복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중간에 한 절만 하고 끝나더라도 잊지 마세요. 고난도 뭐 할 수 있고 단축시킬 수 있고 축복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있다. 그런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부모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인생, 생사 모든 회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도와줬어요? 교만할 거 없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졌어요? 안절부절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뭐까지 하나님 주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숨 잘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 잘 쉬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숨이 까딱까딱 하세요? 하나님이 까딱까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내려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시고 안 가려고 하는데 가라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5장 23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불신자의 호흡도, 세상의 권세자의 생명도, 그리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참 이 세상의 임금들이든 어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평생 동안 농론한 사람 있죠. 잘 보세요. 겸손합니다. 참 겸손해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호강하면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삶이 겸손합니다.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 있잖아요. 삶이 교만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생명은 짧습니다. 어떤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삶의 생명이 짧습니다. 왜?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누가 쉬게 하신 거예요?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안 하든, 호흡이 가쁘든 정상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어디에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삶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의 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는 목적은요, 뭔 줄 아십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해.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보시고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된 인생이었다. 부족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메디파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저울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사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떠나버리는, 복음을 떠나버리는 구속사가 없는 나의 인생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항상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당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속았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거짓 교리에 속았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율법주의,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8절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 그 거짓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교리의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방언이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미달이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 입술에 거짓된 복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믿고 높이는 자들은 마지막 허무할 뿐이다